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는 복의 사람들입니다. 네, 복의 사람들입니다. 이때쯤 되면은 굉장히 무덥고 그리고 아주 불쾌지수가 높은 그런 때입니다. 근데 금년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덥다라고 그렇게 생각지 아니한 때가 됩니다. 금주에는 계속 비가 와가지고 햇빛을 볼 그런 날들이 별로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외출할 때는 언제나 마스크를 쓰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중국발 미세먼지가 없어서 정말 감사한지요.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해서 그러는지 하여튼 그 굴뚝들이 엄청나게 있고 그리고는 그게 우리 한반도까지 다 이르게 되는데 미세먼지 없어서 그나마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이제 휴가철이 2, 3주 이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별로 그리고 소그룹으로 잘 다녀오시고 또 어디에서든 간에 항상 마스크를 쓰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잘 여름 휴가를 잘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디에서나 또 어느 때나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에서든 간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항상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삶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은혜 우리는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터덜터덜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압 평지에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에게 이미 주셨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니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우성을 울리게 됩니다. 그 지긋지긋한 광야에 40년의 모든 생애를 마치고 이제 들어갈 것 생각하니 감개무량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이렇게 가고자 하는데 그 가는 길을 막는 사탄의 방해 공작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두려움을 이용해 가지고 계략을 꾸미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부족인 우리도 전멸하고 말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또한 힘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늘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초토화시켰거든요. 그것을 보았던 그 모압 왕이 질의 컵을 먹고 분명하게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사탄이 이용을 하게 된죠. 그런데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모압 족속들을 그냥 손대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저런 모압 이방 나라를 주겠느냐 그래서 전혀 손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압 왕 발락은 발생하지도 않는 사건을 짐작하고 그리고 두려워해서 계략을 꾸미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최고의 주술가였던 발람이라는 그런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발람은 돈을 받고 이렇게 애언하고 돈을 받고 상대방의 복도 주거니와 저주도 하는 그런 아주 주술가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당대에 유명했던 주술가였는데 이 모압 왕 이 발락은 발람의 그 애언자로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저주하도록 모압을 하게 됩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은 자기 신하를 시켜 가지고 발람 선지자에게 돈으로 매수하도록 하게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를 받은 발람이 선지자로게 늘 이렇게 돈을 매수해 가지고 저주를 하도록 하게 합니다. 결국은 이 발람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저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타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답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 민수기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 곧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에게 말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발람 왕과 그의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과 함께 가지 않겠소. 나는 당신들이 요구하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소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사탄은 발람 선지자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자 했지만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복을 내려주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이 사탄의 그 쾌락을 물리쳐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동일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복을 받은 자다. 너희들은 복을 받는 자다.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오늘도 이 복을 받은 자로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저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당신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나 종종 우리는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현재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수십 년 동안 지병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생 저 고생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아직도 집 한 채도 있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신세인데 수십 년 동안 다녔던 직장 그리고 이런 사업장이 코로나19로 통해서 그냥 인원들을 가문한다고 해서 지금 칼바람이 불어 이렇게 일자리가 없어지고 일거리가 없는 이런 신세인데 내가 보기는 사람인가 한숨과 자괴감 속에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하시면서 너희는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늘 평안과 또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이지 재앙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가지는 그런 하나님의 찬인 것을 알고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다면 언제 우리에게 복의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까?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과 형편 그대로 그 모습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삶은 참으로 녹록지 아니했던 그런 삶들이었습니다. 만만치 아니한 삶입니다. 우리가 하루도 광야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그들은 살았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아이 낳고, 또 참새를 기르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하여튼 애굽 나라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만이 남자가 장정 60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칼렙 빼고는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런 삶 하루 이틀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산다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든 삶이겠습니까? 물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리고 늘 어쩌다가 메추라기도 주어졌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광야 자체의 삶이란 게 얼마나 힘든 그런 삶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과 늘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애굽 땅에서 그냥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우리를 이렇게 고생한단 말인가? 그래도 애굽 삶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애굽 생활에 대한 진절미를 나고 430년 동안 살았다면 정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게 하시는데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광야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기에 그들은 원망과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몇 주 있으면은, 그리고 기다렸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대서 하늘에서 만나가 더 많이 내리고 메추라기가 더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만나는 그 양대로 내렸고, 그리고 메추라기는 결국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형편과 처지가 전혀 나은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저 백성은 나의 복된 자들이다 라고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생애가 된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에 기인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고 우리 형편이 좋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우리의 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떠함에 귀해야 되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이지 우리의 형편이 그렇고 이렇고에 의해 따라서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애정에 근거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우리를 축복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살아가시는데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애정으로 삼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존 오투보그라는 아주 감각적인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은 책이 누더기 하나님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이 동생이 가지고 있는 인형의 얘기가 나옵니다. 누이는 어린 시절에 그 인형을 선물로 받아요. 근데 다 성장을 합니다.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인형을 사랑했습니다. 누더기가 되어가지고 형편없는 그런 인형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애지중지 사랑하는 그런 인형이 되었습니다. 저희 딸에게는 둘도 없는 한 친구가 있고, 그리고 애장품이 있습니다. 김영경이라는 그런 친구도 있고, 그래서 아주 너무 친한 그런 친구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주 애장품으로 가지고 있는 긴 베개가 있습니다. 진짜 이 베개는 누더기가 다 되었어요. 다 돼가지고 아주 형편없는 그런 베개인데, 그 엄마가 아주 겉 포대기를 갈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베개는 아주 어릴 적에 선물 받았던 그대로입니다. 외국에 여행 갈 때는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항상 국내 어디 갈 때는 항상 그것을 가지고 간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거 있어야만이 잠을 잘 자고 푹 자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겨진 5만 원이랄지라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구겨진 인생이랄지라도 항상 귀하게 여기고, 항상 소중하게 여기고, 항상 내 축복의 사람이다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너의 인생이 꾸겨진 인생이니까 내가 버림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아니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복 있는 자라 라고 일컬음을 하고 계시기에 묵묵하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덩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날 때 복덩어리다 라고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복덩어리인 것입니다. 항상 복덩이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백성 자녀이기에 우리를 복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오직 내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고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그냥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수천 년 동안 세월 가운데 많고 많은 짐승들, 양이나 소나 새들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도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로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시다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완전히 죽도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수고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몸부림침에 그런 고통과 수고로문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을 때 그냥 뽕 낳습니까? 저희도 2명의 아이가 유산되고 그리고 아들을 낳고 2명의 또 아이가 유산되어 딸을 낳습니다.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자녀를 기울였나요? 백성들을 삼고 자녀를 기울였나요? 정말 부모는 그 내용을 쓰려면 수권의 책을 써야 되고 맨날 며칠 그 얘기를 하라면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그런 자녀의 양육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차이점이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자녀는 자기의 인생만 살면 됩니다. 물론 효도하는 그런 자녀들도 참 많습니다만, 그러나 자녀 인생만 삽니다. 그러나 부모들은요, 자녀 인생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기의 인생도 살아갑니다. 어쩜 부모들은 자녀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돈 몸부림칩니다. 내 홀몸이라면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밤늦도록 살아가고, 자녀 인생이 내 인생보다도 더 비중이 크기에 내 자신의 기도보다도 자녀를 위한 기도가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녀를 위한 기도가 건 10개 중에서 한 8개 정도 돼요. 자기 자신의 기도는 조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를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내가 다 다스리지만 나를 대신해서 너가 내 역할을 감당하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부모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눈물을 세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부모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너가 복되고 잘 될 것이다. 부모를 공경한 것이 곧 나를 공경한 일이다 라고 굉장한 그런 특권을 그리고 부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녀의 잘됨이 부모의 잘됨의 소원 중에 소원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이 잘되기를 소원하고 복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 있는 자라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고 나의 자녀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복 있는 자다 라고 늘 마음에 늘 가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미래의 꿈을 바라보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을 바라보며 그들은 복을 받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할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제 무너뜨려야 할 그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쳐야 할 7 족속 가나안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미래의 꿈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거룩한 땅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자부심과 그리고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험하고 또한 힘든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전혀 없는 가나안의 미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일이 오늘보다도 더 나은 그런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는 전개되고 그리고 분명하게 그 날에 들어가게 되었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내일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가 내일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묵묵히 해야 할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서 그래서 후손들이 그래도 사과나무를 에서 맺어진 사흘을 맺도록 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아주 굉장히 귀한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3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고, 셋째는 현재를 비교하는 것이랍니다. 이동원 씨가 청춘달력 365라는 한 귀절에 써 있는 얘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후회하고 비교하고 걱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강도에게 유린을 당하면서 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이런 걱정의 덩어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도들은, 믿음의 성도들은 과거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서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까지 쭉 과거의 삶,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 그리고 또 현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비하신다라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러니 과거는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에베네셀, 그리고 현재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이 모든 삶을 예비할 것이라는 그런 여호와 이레. 이렇게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녹록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세상 삶과 다른 모습이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작정하셨고, 그리고 그 복이 과거도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복동이루를 만들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복을 주시니 우리보다도 행복한 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코로나19가 또 우리의 삶이 늘 슬퍼할 수 있는 일들, 만만치 아니하는 그런 현실이랄지라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늘 또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사시고, 그러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삶을 누리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형편과 처지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이기 때문에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래의 꿈을 바라보고 복 있는 사람이라 살아가도록 원하시고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복 있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복 있는 삶으로 살아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드립시다. 주여